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과 문제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곤 합니다. 이는 아름답고 권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권면하는 사람이 공감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섣불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려 한다면 자칫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서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말이 정죄와 비난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발걸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없는 것은 없다 말합니다. 악인이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로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있는 곳과 그가 행한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모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모든 악행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얼굴을 감추실 때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음을 지적받고도 겸손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결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 33절에 속전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샬람은 보복하다는 뜻입니다. 즉 욥이 회개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복해야 하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 뜻을 바꾸실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욥이 먼저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욥 스스로 결정할 일이니 다른 주장이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엘리후는 다시 한번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들에게 자신이 욥에게 한 말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욥의 무식함을 드러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혜로운 자들이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욥은 틀림없이 지식이 없고 통찰력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증명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처럼 욥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고통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습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회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를 친구나 다른 사람의 강요로 회개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 그 관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확신하고 있는 엘리후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욥의 연약함을 보고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태도는 율법주의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배려 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외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형제의 아픔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율법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은혜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욥이 되어 오늘 본문의 권면을 듣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엘리후가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권면은 듣는 이가 진실로 상대방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무식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자신의 정당함과 의를 드러내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엘리후가 저질렀던 실수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러 들지 마시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사고하는 것, 이것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길입니다. 서로 사려 깊게 배려하며 참된 권면을 할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